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혼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빛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주님 손을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뜻이 아닌 또 세상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며 주님 우리를 그 죄의 길로 빠뜨리는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명철과 또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물들어가는 가을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며 주님을 만나고 인애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일을 맞이하며 그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함으로 나를 드리며 찬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10월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0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함께 찬송합니다. 왜 내가 478로 안 썼어? 주부에? 쏘리. 참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조상의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도다. 깊어가는 가을을 선물로 내어주심이 진심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을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마음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욕심과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고 있는지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 하루에 한 끼의 양식을 걱정하며 입는 것과 자는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휘몰아치는 두려움 앞에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유혹과 탐욕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어져가는 세력 가운데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아가는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 앞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줍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코감기가 걸려갖고 어제 약을 타다 먹었는데 약을 먹으면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자는 약이 들었다고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안 먹었거든요. 계속 코가 킁킁거려서 설교할 때 약간 지장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도 위기라면 위기겠죠.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위기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됐다. 혹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걸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요? 그냥 뭐 위기인 건 위기지 뭐 시간이 지나가겠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나요? 위기나 걱정과 근심과 역경이 닥쳤을 때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요 포기 상태로 우두커니 넋을 놓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조바심이라든가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고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적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위기 상황이 되면 딱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가방 잃어버렸을 때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뭘 할 줄 모르고 넋 놓고서 그냥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기도도 안 돼.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랍사게라고 하는 아시리아 장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 무엇을 믿고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깜짝 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느냐. 너희는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 입만으로 전쟁할 수 있다고 너희 생각하냐? 이제 앞에 성을 다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을 하는 거야? 사실 처음에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산헤립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물러만 주신다면 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말하기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자, 1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달란트가 1톤에 가까운 무게라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과 나라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다 내어줍니다. 왕국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싹 다 내줍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죠.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타협을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 때 가장 쉽게 관계를 정리하고 금방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시나요? 뭘까? 돈이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금방 그 위기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사라지는 것일까? 연속해서 그 위기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찾아오면 더 많은 돈을 통해서 지불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누구보다 하나님이 싫어했던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상들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놀라운 개혁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 그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의 타협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갖고 혹시 지거나 이러면 더 많은 걸 잃을 거니까 희생을 덜 치르고 원만하게 서로의 유익을 위해 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탁월한 선택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합리적이다, 현실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결책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또다시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항복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도 없지만 보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더 나가서 그때는 보물과 돈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모욕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침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뭔가 해결되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와서 너희들은 군사력도 없다,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나한테 무릎 꿇고 항복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배반당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한낱 시리아 장수 랍사게에게 모독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 바로 배반의 감정. 내가 왜 뭘 했을까?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타협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귀한 보물을 내어주면 이제 더 이상 위협하지 않으리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는 거죠. 랍사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였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한다고 하면 산당과 제단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비로소 히스기야 너 아니냐? 이게 누가 말한 거라고요? 상대편 장수가 말한 겁니다. 야, 네가 종교적으로 개혁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게 바로 너 아니야? 너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냥 뭐 예수 믿는 놈이 저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방인도 히스기야의 놀라운 개혁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네가 의지하는 게 뭐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야?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모든 일이 아무 쓸모없게 해주겠다고 그는 엄포를 놓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 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나의 상전이신, 나의 거룩한 나의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과 겨루어 봐. 한번 네가 믿는 하나님 데리고 한번 덤벼봐.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 나라와 이 나라가 싸워서 이 상대편 나라가 이기면 그들의 신이 죽은 거예요. 이 신이 이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있는 마르둑 신 이거 아세라 신 이거 믿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들아. 네가 믿는 하나님 개혁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왕이 믿는 신보다 못해 이 멍청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뿔싸.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돈과 물질과 보화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타협,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굴욕당하고 환난과 징계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저들을 빨리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합리적인 판단, 인간의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닥친 위기 가운데 유다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그의 기도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응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답 보내기를, 산헤립 왕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탐욕의 상황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나가야 하는구나.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위기와 유혹과 탐욕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너무나 단순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되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돈으로 하면 될 거야,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관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 너의 기도를 들었어 듣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행동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나 자신을 모독하고 유다를 침략한 시리아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그 왕도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고 화를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해결하지 못하잖아. 부분적이잖아. 상처를 완벽하게 도려내는 게 아니라 겉만 덮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난 다 알고 있다.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얘기냐면 산헤립한테, 산헤립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걸 히스기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히스기야야, 산헤립이라고 하는 놈이 일어나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의 운명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권력을 붙잡고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심판할 수 있다. 내가 사내립을 지금 즉시로 죽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타협이 아닌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히스기야야, 안심해라. 내가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멸절시키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유다가 해야 할 길이며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닥쳤을 때 누가 이런 작은 한마디의 말만 해줘도 되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셔.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일까. 거기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세요. 히스기야가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헤립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힘과 권력이 있어서 유다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완벽하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히스기야는 목격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유다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회복되고 보호하심으로 선포되어서 동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끝까지 유다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늘 깨닫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 내 머리톡 속에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아닌 내 뜻이 더 맞는다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타협하면 될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보내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 아니요.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있나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거 되게 쉬운 얘기예요. 갓난 아이가 밥 달라고 누구를 의지하냐고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건,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세상은
시간과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 것 다 해보고, 히스기야처럼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그제 비로소야 주님 하고 찾아요. 물론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요. 맞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인 하나님을 가장 늦게나마 선택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진작 개혁을 일으키고 산당을 제거한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고백했다면 이렇게 심하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제가 처음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나를 지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비로소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인인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권력으로도, 관계로도, 돈으로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도 실망하고 비교하고 기웃거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 유혹당했다고 혹은 비판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아 그래, 난 저들하고 난 달라, 나는 이 한 번쯤의 유혹은 괜찮고 두 번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타협으로 아예 거두떠도 보지도 않고 그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라고 하는 외면으로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라면 우리 이 땅, 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과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건 내가 사라져가야 하는 거죠.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매일 삶에 나의 육신을 치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비참해질 것 같아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내가 물러나고 내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바보가 되는 거면 난 좀 비참해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물러난다는 것, 양보한다는 것, 내가 없어진다는 것, 그건 창피하고 나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도무지 할 수 없죠. 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방관자가 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막 길게 잡아갖고 난 그래 그렇게 해야지, 비전을 세워야지 이렇게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하루의 삶에 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주님이셨나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두렵죠. 하지만 주님이 하심을 알기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주께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냥 너무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대충대충 뭐 그냥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으니까 나 아직 젊어. 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어.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하긴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이거 끝나고 이 전쟁 끝나고 바로 죽어요. 바로 죽게 돼요. 뭐 되게 오래 살고 막 이 영광을 누릴 것 같지만 바로 죽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한 실수와 돌이킴, 회개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회개 기도를 하시고 계시나요? 나의 뜻대로 했던 것을 잘못되었다고 얼마나 많이 회개 기도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자신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인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께 앞에서는 보여드려야죠. 말해야죠. 우리가 가진 무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함, 돈과 시간과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도움을 청하고 나를 지지하며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의 옆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 인생 잘 산 거예요. 내가 두렵고 실패한 것을 괜찮아, 너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생을 잘 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죽음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도 여러분의 죽음을 함께 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친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만 난 죽진 않아. 걱정은 할 수 있겠지. 누구도 나와 함께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깊은 수렁으로 그 죽음 속으로 빠져가야만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육신이 메말라가며 정신이 혼미해질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오직 나를 잡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죽음을 경험하셨고 주님만이 그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끝까지 나의 삶에 지키시고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밀려와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순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한탄하고 나 여기 왜 빠졌냐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돌이킬 때 비로소 다시 세상을 향해 토해냄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숙이 나를 향해 칼을 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칼에 찔리면 저 총에 맞으면 죽을 텐데, 아플 텐데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그 비수를 꽂아 넣는 것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적들에게 내 몸을 내어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성이 되어주시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여건과 고난과 탐욕과 유혹 앞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나의 죽음으로 주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주님의 향기가 더 많은 것으로 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찌꺼기와 같이 남아있는 세상의 숭배 사상, 타협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조금 주면 나에게 돌아온 이익이 있고 상부상조, 너무나도 좋은 말이잖아요. give and take. 그런 인간의 속성과 합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싹 잘라버리고 예수가 말하는 대로,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부르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때문에 저는 구원 생명이 저의 안에 있습니다. 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매일 삶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변하고 그게 개혁이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탐욕과 욕망으로 실패하도록, 무릎 꿇도록, 도저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없어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타협하고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타협하고 돌아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바로잡아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첫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변화를 일으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만들어낸 물질과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나에게 힘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그의 영혼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며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 합니다.
시작기도 여는 기도합니다.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하여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잘못을 뉘우칩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슬퍼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역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의 모두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유와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본문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점심 먹고 야외 너무 좋아서 야외 나들이 한번 할까 합니다. 야외 나가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희의 조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